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를 나귀는 보고, 그런가 하면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발람은 보지 못하는 정말 웃픈 이야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재밌다, 참 이야기가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고위 관리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입장이라면,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역자가 이런 상태라면 얼마나 이건 불행이고 재앙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깨닫고 보면서, 여러분 사실 그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될 강단의 교역자들이 나귀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단순히 발람 나쁜 놈, 이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놈이었어, 이렇게 발람만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잠깐이라도 이런 발람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많이 일깨워 주셨고, 남달리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제일 먼저 나귀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나귀는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하려고 했어요. 3번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던 발람은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나귀가 말을 하면 나귀가 말을 하네? 하면서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도 참 웃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웃긴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둔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뭔가 뒤통수가 서늘해가지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 사자는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칼을 폼으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걸 휘둘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대적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귀의 입은 닫히고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순간 발람이 깨달았습니다. 아이쿠, 하나님의 사자구나. 칼을 빼든 걸 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바로 저 칼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야, 이거 발람이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 보면 혹시 또는 만약 이런 표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 오지간하면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야죠 뭐. 근데 사실은 저 가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어찌하여 저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저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비밀이죠. 우리가 100% 뭐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발람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시행하는 그런 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하나님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이때뿐 아니고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헷갈립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들을 뿐입니다. 자, 지난 밤에 꿈 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보내주십니다. 그래 이제 길을 가죠. 발람이 사는 동네로부터 발람을 초대한 발락 왕이 사는 동네까지는 무척 멉니다. 천천히 가면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거리고 나귀를 타고 재촉해서 가도 보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의 중간중간 여정까지 다 말씀해 주지는 않고 이제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오기 때문에 시쳇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라는 동네가 그 모압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왕이 사는 성이 있을 텐데 그 땅 경계까지, 경계 바깥에까지 달려 나와서 발람을 영접을 하는 것이죠. 발람을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외국의 국가 원수가 올 때 그때 어떤 예전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대국이 오면 미국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오고 중국 주석이 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합니다. 영부인도 오고 국무총리도 오고 국회의장도 오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약소국 있잖아요. 약소국. 아프리카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경제력도 아주 연약한 그런 나라의 어떤 왕이 오면 대통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현장에는 국무총리가 나갑니다. 국무총리.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나가서 국가 원수를 영접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나라의 국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모압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국경 바깥에까지 나와서 그 발람 선지자도 아니고 점술가를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찐 육고기로 접대를 할 정도로 지금 발락 왕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을 한 이유는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다. 저들은 우리 가까이 살고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모압 땅을 통과해 올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다투지 말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그런 선글라스를 벗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우리는 너희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짜고짜 저 멀찍이서 용한 점쟁이 한 명을 불러서 저주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 발람 점술가가 발락 왕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뒤에 이 발람이 얼마나 사특하고 악한 꾀를 내는지를 본다면 이런 발람의 모습이 정말로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한 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힘에 잠깐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비굴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표현, 그 액면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정말 바람직한 표현이죠. 이건 모든 주의 종들이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강단에 섰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던지지 않으신다고 자기 멋대로 짓거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했다. 교인들 다 교회 떠나게 생겼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교인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는 목사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목사처럼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무조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쩌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내용이든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요새 까칠해. 우리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용이 있잖아. 그거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잖아. 왜 자꾸 책망을 하시는 거야? 축복 설교 많이 하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구만.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 옮기십시오. 그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러나 좋은 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 입에 달콤한 것만 넣어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친부모가 아닙니다. 가끔은 쓴 것도 입에 넣어주시고 가끔은 회초리도 들어주시는 게 진짜 참 부모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보아야 되고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발람이 보아야 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그저 사신들과 그들이 싸질머지고 온 뇌물, 복채만 본 겁니다. 보아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본다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 아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발락이 구체적으로 악한 꾀를 발락 왕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앞부분에 22, 23, 24장에 나타나는 부분만 보면 발람 이 점술가는 발락 왕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기어이 발람을 찾아서 발람이 이 일 이후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이 근처에 살게 되는데 그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쏟은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간접 증언이 있는 것처럼 발람의 사특한 악한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교역자든 교역자가 아니든 보아야 될 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것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건 말씀하지 않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 영적인 감각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안테나가 어느 방향으로 돌려져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하늘 방송국으로 우리들의 안테나의 방향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신해야 될 전파는 마귀가 보내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방송국에서 주시는 전파를 잘 수신해서 우리가 쏟아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TV 수상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전파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지직 소리만 그렇게 들려준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TV 수상기와 같이 하늘 방송국의 신호를 잘 수신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